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입니다. 벌써 신명기가 후반부를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가을쯤이면, 가을이 되기 전에, 찬바람이 불기 전에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정복을 향하여 우리 여호수아를 이제 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신약으로 잠시 가서 또 신약의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함께 나누면서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신명기를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그렇죠? 그 명령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 말아라, 해라. 특별히 저희 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그것을 자꾸만 거부해요. 본능적으로 하지 말려면 하고 싶고, 그렇죠? 하라면 하기 싫고. 그래서 이 신명기를 계속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때로는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하면은 우린 생각하죠. 거저 주시는 것. 쉽게 말하면 공짜. 좀 세련되게 말하면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가 있죠.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원수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이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비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들죠.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만 하셔야만 했을까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자신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직도 스스로를 그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가득한지요. 가득 차서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맞더라고요. 그로 인해 죄인으로서의 비참한 그 나를 여러분들은 자각한 적이 있으시나요? 이로 인해 심령이 괴롭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 이런 나에게 더 이상 소망 없음을 정말로 눈물로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참여하며 전심으로 나아간 그 기억이 있었나요? 이것은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었거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가 있었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요, 진정으로, 정말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새롭게, 진정한 회개와 가슴 벅차는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바로 거듭남의 중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진정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옛 사람으로요. 옛 세상으로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진정 이러한 중생의 경험이 있었나?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러한 중생이 나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안 보이는 것에 지금 이 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갈급함과 그로 인해 갈구함이 시작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서요,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은 좀 은혜가 되었다, 좀 오늘은 은혜가 안 되었다, 그 은혜가 되었다 안 되었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저는 저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심부름할 때 제가 편하게 서질 않아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제 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러고 덮고 이제 두루넣었다가도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요. 야, 네가 좀 말씀 다, 설교문 다 적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네. 그러면 제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또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잘 박힌 목처럼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아무리 잘 준비돼도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서거든요.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전달할까?
그래서요, 정말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원교회가 설립되고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듣는 건 야, 오늘 좀 말씀이 기네 하면서 40분이고 좀 짧네 이러면 20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듣는 건 20분에서 40분이지만은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10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 첫 시간 예배 여러분 5분이잖아요. 여러분 5분 동안 그냥 듣죠. 근데 그 5분을 위해서 저는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만 어린이부,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온세대 예배. 또 본문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또 그 모든 것을 또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가요? 쉬운가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해도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쉬울까요? 아니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면요 새로운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거듭났는데 새로운 고통이 시작돼요. 우리 심령은 이미 죄와 죽음 그 허무에서 나왔는데 생명으로 옮겨졌는데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육신을 입고 살려니 당연히 죄악된 세상과 우리가 안 맞아요.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안 맞죠. 괴로워요. 그런데 비록 육신은 고되고 때로는 괴로우나 우리는 기쁘죠. 왜 기쁠까요? 아까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요 온전한 부활의 육체를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거거든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기대되지 않나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거 좋은 말인데 저희 신천지에서 써가지고 교회에서 잘 말 안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매일매일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모로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나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기도 안 합니다. 연약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완악해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낮아져야 겸손해집니다. 그때 기도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낮아지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비하가 있어야 승기가 있는 거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도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1절에 말씀하고 있죠. 1장부터 26장까지가 제1차, 2차 모세의 고별 설교였죠. 이제 마지막 3차 고별 설교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죽게 되어집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남은 지도자들이 있겠죠.
1절에 장로들이라고 했고요. 9절에 레위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다 지킬지니라. 부담되지 않나요? 다 지킬지니라.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좀 하나님 너무하네. 다 지킬지니라. 우리 스스로는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뜻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를 세우시기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의 작정성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악함으로 인해서 결코 다 지킬 수 없지만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그냥 깨달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예배에 대한 자세가,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일까요? 2절부터 10절이죠. 2절에 보면은요,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들어가고 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바로 그 들어가는 날에 당장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신속히 즉시 최우선으로 급선무인 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군들입니다. 그렇죠? 대적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삶의 기준이 돼 율법을 선포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모세가 죽고 나면은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죽으면 그가 말했던 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니 죽으면, 지도자가 죽으면 그 모세를 진짜 때로는 막 모세한테 대들기도 했으면서, 모세를 진짜 어느 때는 하나님같이 모세가 눈에 안 보이면 막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러니 그런 모세가 죽었을 때 그런 영적 공황 상태가 올 수가 있죠. 그것을 막고자 가장 먼저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2절에 보니까 큰 돌에 석회를 바르래요. 하얀 가루를 쫙 바르래요. 그리고 검정 글씨로 선명하게 모세가 했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얀색에 검은색으로 쓰면은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돌에 쓰는 것보다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육성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재차 새겨진 그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요,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했죠. 우리가요, 응답 이전에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감없이요.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면은 다듬지 않은 돌에 대해서 말을 하죠. 5절에는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했고, 6절에는 다듬지 않는 돌. 어쩌면 반복이죠.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했죠? 강조라고 했죠.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결국 예배를 말하잖아요. 이 예배는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의 외형이나 예배 형식,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뭔가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중심의 외면보다는 그 안에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아까 기도하셨던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듬지 않는, 이걸 원어로 보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평화. 샬롬은 아니지만 같은 뜻이에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죠. 이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요 완전히 태우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죠. 우리 삶을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화목제로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거기서 먹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지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얼마나 구체적인지요. 8절에 모든 말씀을 그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정말 이 정원교회 예배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저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감없이요. 여러분, 다듬어져야 될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납니다. 나.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저 말씀은 좀 그런데, 저 말씀은 좀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깎이고 깨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여 들으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된 증거로 잠잠히 듣는 거죠. 백성이 아니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도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먼저 말씀하셨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반대로 교만한 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완악한 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 완악한 자는 어떻대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듣고 행함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 받은 증거로, 그 사랑을 받은 반응으로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청종함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보이는 감사의 반응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는 뭐래요?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했죠. 그러한 자를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여겨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대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요. 어디서 우리가 길을 찾겠어요? 그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들에게 열매가 많이 맺게 되나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에 대해서 12절로 26절에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6지파씩 나눠서요. 그리심산에 6지파, 에발산에 또 6지파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 12가지 범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죠. 구체적으로 이 저주받을 죄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두 아멘 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저주를 받으라고요? 아니죠. 반대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낳기까지 모든 이 해산의 고통을 다 당하셨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시죠.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주받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그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라가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 산에서 선민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백성답게 살도록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다시 이 율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잠잠히 듣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어떤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멘을 가끔씩 진실로라는 부사로도 사용되고요. 계시록 3장 1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아멘을. 아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화시켜서 나타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은 단순한 그냥 인간적인 지지를 넘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담은 의지를 담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의 전 인격적인 응답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송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요. 그것은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말씀을 들으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그저 사람 말에 공감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전 인격적인 반응으로 아멘,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생활 속에 성취되고 실현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 믿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과 시편 106편 이 말씀 세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리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정말 아멘으로 늘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